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제대로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눠가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그 밤에 제자들을 교훈하시고 또 가르치신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즉 고난주간 마지막 날, 그러니까 제5일째 되는 목요일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 여기 본문의 말씀에 자기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게 되면 눈물겨운 그런 사랑을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을까? 1절에 잘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1절 보시면은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1절 시작할 때 6월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날은 6월절 바로 직전의 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밤이니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6월절 바로 전날 밤, 목요일 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밤. 그 목요일 밤에 그 하루 전, 6월절 하루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성만찬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특별한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 전에 자기가 이제 이미 하나님께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줄을 알고 그 세상에 남겨져 있을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이 죽고 나면 남게 될 주님의 제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시게 되면 거기에 덩그러니 누구만 남죠? 이제 제자들만 세상에 남게 되니까 그 사람들, 이 세상에 남겨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했다는 얘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죠. 시간적으로 어떻게? 끝까지. 그리고 정도로서 끝까지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사랑을 표현을 할 때에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변함없이 그 사랑하시는 사람들, 남겨져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완전한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변함이 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예를 들어 본다라고 하면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그것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애틋하고 참 좋지만,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요즘 세상에서 오르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끝까지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식들을 이용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끔찍한 일을 같이 도모하는 일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랬죠? 얼마 전에 같이
10살밖에 채 되지 않는 어린 여자아이도 같이 그냥 차 안에서 일가족이 그렇게 변을 당하는 것도 보게 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한결같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 부부간의 사랑도, 부부간의 사랑, 젊었을 때 결혼할 때에는 검은 머리가 뭐가 될 때까지 사랑하자고 그러죠?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사랑하자라고 맹세를 하면서, 믿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의 주례 안에서 결혼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하게 되지만 살다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로 남이 됩니다. 도로 남이 돼요. 이 세상에서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남아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실제로 끝까지 사랑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고, 이러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사랑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이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어 있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참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한마디의 말씀에서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로마서 8장 38, 39.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인데, 내가 확신하노니, 뭘 확신한다는 건가? 뒤에 있는 것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사랑에 대한 정의예요.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 사랑이 함께하는 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이 근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은 이 세상,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섬기며 희생하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섬기면서 희생하는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2절 보시면은요,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 가운데에 뭐가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요. 3년 동안
말씀과 모든 것을 통해서 길렀던 그 스승을 이 가룟 유다는 팔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했지만 그의 제자는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과 같은 입장에 선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이 이런 경우를 당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과연 그 제자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11절까지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3절이죠. 3절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먹는 중이라는 얘기는 6월절 성만찬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만찬을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실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4절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어디에다 두르고 허리에다 딱 두르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 5절에 있죠? 5절 보시면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유대인들의 관습이 그런 한 가지가 있는데 모세 율법에도 그런 게 있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그런 관례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런가? 지금은 뭐 길이 여기 정읍만 해도 길이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고 좋은 길이 많지만 옛날에는 뭐 길이 다 비포장들이잖아요. 먼저 푹푹 나고 그리고 좋은 신발 신고 다니는 게 아니고 다 집세기 신발 신고 다니고 요즘은 고무신도 없더라고요. 고무신도 뭐 고무신 좋은 집에서나 신는 거고 옛날에는 그랬죠. 그때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게 뭐 우리처럼 뭐 구두가 있겠었겠어요. 뭐 제대로 된 신발을 신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손발을 씻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손발을 씻는 건 자기가 씻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하인들이 보통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진흙투성이가 된 그 신발을 다 벗어놓고 손발을 씻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누가 누구의 발을 씻겨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본래대로라고 한다라고 하면 누가 누구의 발을 씻겨야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자, 그러면서 발을 씻겼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성을 들여서 발을 씻겼어요. 그래서 차례가 누구에게로 돌아왔냐면 6절의 말씀이죠.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래도 최고의 연장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이 황송했던 거죠. 황송했던 거.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도 이게 가당키 난 건가. 그래서 자기는 사양하는 투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이렇게 당연해요. 어떤 예수님의 이 베드로의 무릎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이때 지금 시몬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발을 씻겼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히 베드로는 아니에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베드로를 씻기기 전에 누군가를 씻겼다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하면 제자들 가운데에 가장 먼저 씻겼던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문집사님이 가룟 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아닐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어린 나이이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교부 가운데, 교부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치면은 큰 목사님 정도 되는 거예요. 목사님 가운데 한 분 크리스토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발을 시켰던 사람은 우리 원직사님처럼 누구? 가롯 유다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공감을 표시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로마서에서 잘 표현되어 있죠. 로마서 5장을 하고 갑시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아직 어떤 때에 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신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거에 근거를 한다라고 하면 12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누구의 발을 씻겨야만 했는가? 누구의 발이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장 정성을 들여서 가장 눈물겨운 심정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 특별히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을 겁니다. 그랬겠죠?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 사랑을 그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 예수께서 대답하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기시는지 이 깊은 뜻을 지금 당장은 네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후에는 안다. 이후에 안다는 얘기는 누가 강림하시면 알게 된다는 얘기냐면 성령이 강림하시면 이거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인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인간적인 양심이 있어가지고 8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에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도대체가 이게 난되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으로는 제 판단으로는 그게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극구 사양을 했던 거예요.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여기서 상관이 없다는 것은 나의 관계가 없다는 얘기니까 너와 나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9절이지요? 9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어디까지 씻겨달라 이제 베드로가 손과 머리까지 다 씻겨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성품이 잘 나타나요. 베드로의 성품. 그러니까 발을 씻겨달라고 했더니 만약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얼른 정신 차렸어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주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는 우선 뭐부터 하는가? 충성부터 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것저것 제거하는 성격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많았어요?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를 보니까 참 이해가 돼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특별히 수제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물론 뜻과 섭리 가운데 한 일이지만 왜 다른 제자들보다 사도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보다 이 사도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았는가? 이러한 성품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립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실수가 많지만, 그러나 이 중심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셨던 거예요. 이걸 손과 발도 씻겨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이 베드로의 심정이 잘 나타나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보시면, 10절과 11절에 보면 아주 귀한 진리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실수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잘못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이것을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주면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신 예수님께서 10절이죠?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라 하시니. 예. 그래서 머리까지 다 씻겨달라는 것은 목욕까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뭐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목욕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영적인 의미로, 신학적인 의미로 중생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것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은 이미 뭐한 자? 목욕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기본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기본 회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모든 죄가 단번에 다 사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회개는 성도들이 평생 몇 번 하면 될까요? 한 번만 해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냐면,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기본 회개에 더불어서 중복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날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베드로처럼 실수해서 죄를 범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실수합니다. 저도 실수해요. 그러면 그 실수하고 잘못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 그걸 발 씻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 발 씻는 거. 더러워졌으니까 발을 씻어야 돼요. 늘 그러니까 자신의 죄와 그 부패성에 있어서 그 지고 이 모든 일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옥수파에서 거기서 얘기하지요.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명을 걸어서 죄송하지만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번 회개했으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된 그 말이 맞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이미 중생한 자들도 뭐를 씻을 필요가 있어요? 발을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와 같이 믿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행함으로 본을 보이는 사랑입니다. 행함으로 본을 보였어요. 그 말씀이 12절부터 잘 나오죠. 12절 보시면,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주와 선생으로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뜻을 너희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때에는 예수님의 이께서 이렇게 하신 일들의 뜻을 제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자, 13절 보시면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 그래서 그 뜻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선생이라고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맞다.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이고 그리고 선생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뭐 이런 일을 했으니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14절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 내가 주님으로서 또는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뭐를 씻기는 게 옳다고요? 발을 씻기는 게 옳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일이 있게 되면 서로가 서로의 죄를 씻어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여기서 보게 되면 씻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정죄하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아니고 죄를 서로 가려주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섬김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낮아지는 위치에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사랑으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히 주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도리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에요. 그래서 15절 보시면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15절. 우리 문집사님만 읽지 말고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냐. 뭐를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으로서 발을 씻겼지만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은 서로의 발을 씻기는 본을 보여서 이 모든 본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그랬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던 집사람이 뭔 얘기를 했어요. 안 물어볼 때 제가 물어봐요. 그렇다면 집에서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의 발, 또 아내의 발 언제 씻겨보셨나요? 집사람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자기도 제발 안 씻겨주면서 이걸 물어본다고? 언제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죠? 예, 안 해본 게 정상인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세상에서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단 말고 다른 교회에서는 이걸 본따 가지고 세족식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세례 받을 때에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또 고난주간에 특별히 물 떠다 놓고 집에 가가지고 세례 받기 전에 아내는 누구의 발을 씻겨주고 남편의 발을, 남편은 누구의 발을? 아내의 발을 이렇게 씻기고 오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더러는 있더래요. 여러분은 남편이 갑자기 자신의 발을 씻겨주려고 할 때 발을 착 내밀 자신이 있으신가요? 웬일이래 그렇게 하면서 발을 착 내밀 자신이 있나요?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만큼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집에 직장생활하면서 여러 곳을 막 돌아다니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구두발을 벗게 되면 발에서 좋은 냄새가 나죠? 예? 향기롭고 좋은 냄새가 나죠? 아닌가요?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지만, 그러나 보통 사랑할 때에는 남편의 보통 그러니까 요즘 남편 그렇지도 않습니다만 남편이 발을
저기 집에 들어올 때에 그 냄새나는 그 발냄새를 보게 되면 사랑할 때에는 그게 향기로운가? 얼마나 남편이 밖에서 직장을 하면서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랑이 떨어지게 되면 아내 된 사람들이 보통 남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 들어오기 전에 그러죠? 냄새나게 되면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냄새 나니까 얼른 가서 뭐하고 오라고 그러죠? 발부터 씻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것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자, 16절 봅시다. 1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17절까지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 17절에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대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복 좋아하셔요?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복이 있다고요? 행하면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답니다. 복 받기 좋아하시면 옆에 있는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게 옳은 거예요. 자, 여기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가보세요.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 마칠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보내드린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 다시 한번 볼까요? 범사에 너희에게 뭐를 보였느니? 모본을 보였느니. 누가 한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으니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한 것처럼 진실로 이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그 사실 자체가 복이 있는 거고, 예수님처럼 종의 자리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사랑이 그 자체가 큰 자이고, 또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자를 또 복이 있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뭐를 실천하자고 이 말씀드렸냐면 사랑을 실천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까지 사랑을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고, 또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이었어요. 마지막으로는 뭐를 보이는 사랑이었다고요? 본을 보이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랑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 사랑하고, 물론 사랑해야 됩니다만 그 사랑보다도 자, 남편과 아내 전자의 위치에서 그 모든 일들을 사랑의 본을 보여나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